임하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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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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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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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님, 주님 성령님 우리 마음을 태워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물로 우리 심령을 태워주옵소서. 우리 죄악을 주님 태워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오셔서 성령이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다 태워주옵소서. 참못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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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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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소서. 세상 어떤 마음 다 태워주옵소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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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번쩍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젖주옵소서. 주의 영광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다 모두 깨뜨려 주옵소서. 깨뜨리고 아멘. 주님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찬양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예수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다시 한번 찬양 뛰어난 그 이름.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주님 찬양. 예수 뛰어난 그 이름. 예수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가장 높은 주 이름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나를 찬양해. 치유하는 그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나 찬양해. 찬양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가장 높은 주 이름,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나를 찬양해. 지우하는 그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난 찬양. 가장 높은 주 이름,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나를 찬양해. 지우하는 그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난 찬양해. 높은 주 이름,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나를 찬양해. 지우하는 그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난 찬양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 소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시 하늘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픈 느낌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성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는 너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심리 주님의 보혈이 땅 지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에 하늘의 생기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주님의 군대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가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가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걷는 들이. 우리 사마음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걷는 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이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아버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송이 새
스스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은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이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을 통하여 또한 마음을 표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정말 그 중심 주님 보시고 우리 중문의 성도들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물질을 사용하되 참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주여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있는 시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날이 너무나도 좋죠. 우리 정말 날도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 너무나도 아름답죠. 오늘도 찬양 너무나도 좋고 또 특송도 우리 집사님 제가 성함을 몰라가지고 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돈 주고 들을 수 없는 소리, 그 말은 돈보다도 정말 가치가 더 있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하는 그 모습이,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우리 찬양대에서 계속해서 우리 찬양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우리 사부 예배 함께 드리시는 분들도 혹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서슴지 말고 언제라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이어서 우리 찬양대에서 전민교회 가가지고 음악회를 저녁에 했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 잠깐 나왔지만 이렇게 이렇게 연두 색깔, 분홍 색깔 스카프들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우리 집사님 저희 뒤에 계신데 남자 집사님 이렇게 뒤에서 솔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청중석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뒤에 계신 그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파바로티도 그렇고 일단 통이 커야지 소리가 좋은가 봐,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듣는 대로 지금 전하는 거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영광스러웠고 하나님께 정말 기쁜 그러한 일들이었고 전민교회 성도분들도 정말 즐거워하셨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슬픈 일은 끝나고 나서 전민교회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식사를 찬양대 식사를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우리 이 파바로티 닮으신 우리 집사님은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이렇게 방울토마토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슬퍼 보이셨는데 어찌되었건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상황들을 봤고 함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증인이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 먼저 함께 읽고 함께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할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봤더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증인이 무엇이에요?
내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만지고 함께 살아왔고 느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다라고 지금 제자들은 전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기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뭐가 회개라고 지난주 나눴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내가 돌이키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오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이 열매 맺어가며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지난주에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내가 그전에 했던 일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말을 처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정말 2000년 전에 나는 아직도 이 구원의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굶주려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상에 있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이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오히려 내가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이 복음에서 떨어질까, 나는 아직도 두렵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죄 가운데 정말 택하신 자라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으니 너희는 정말 깨어서 근신해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로 또 빠지게 되면 남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선한 말은 다 있지만 정작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이단들처럼 한번 회개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다시는 회개함이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회개의 경험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금 내가 회개했다가 아니라 과거의 이 죄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였고 지금도 내가 회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회개함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 죄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버리셨지만 이 단번에 이루신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경험한 자, 예수를 경험한 자,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자가 바로 증인의 첫 번째 특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보지 못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져보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경험해보았는가, 내가 정말 그 예수의 피로 죄사함 가운데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는가, 과거에도 죄사함 받았고 지금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있고 앞으로 내가 죄사함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도 회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의 보혈의 피 가운데 회개함한 정말 용서받은 죄사함 받은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경험은 한순간이 아니라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물 가운데, 더러운 오물 가운데 내가 뛰놀아요. 그럼 온몸에 이 오물이 어린아이 몸에 묻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내 몸에 어떠한 것이 묻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한 빛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빛 가운데 비춰지는 면은
내가 더럽구나, 내 몸에 오물이 묻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씻겨내고 또 빛 가운데를 한 걸음 더 가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손금 사이에 낀 거, 손톱 사이에 낀 때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내가 알아가게 되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정말 주님께서 더욱더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회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단번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거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계속 이 회개의 경험은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도 회개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도 회개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나를 살리신 예수는 이러하다. 정말 그러게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의 어떤 기적과 이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성경도 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박모 장로신데요, 처음에는 그냥 기독교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기도받으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갔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3살 때 열병을 앓고 소아마비로 지금 다리가 한쪽이 이제 좀 약간 쩔뚝거리시는데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이 아이를 업고 정말 다른 곳까지 8시간을 이렇게 차 타고 걷고 해가지고 가시기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 그분께서, 그분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놈이라 그러긴 또 뭐하니까, 아무튼 그분께서 기도하면 막 귀신이 쫓아가고 병 고쳐지는 게 눈앞에서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막 수만 명이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갑자기 흰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서 땅을 치면서 말합니다. 천상천하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단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미 혹해가지고, 기적과 이사 가운데 혹해가지고 넘어가 있으니까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촌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하고 그러면서 살기 시작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극소수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있다 나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들판을 가는데 뱀이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 박장로님이, 님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박장로라는 분이 뱀을 향해서 명령을 하니까 뱀이 불타올라서 그 자리에서 꼬실라지더래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람이 그래요. 지금은 이제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런 마술과 같은 게 신기해서 믿는다라면 정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보다도 더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놓고 어떻게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초라했으면 그저 뱀 꼬실라 죽이는 거 이거 보고 내 신앙이 뒤바뀌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 어떠한 예수가 있는지 지금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냐?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경험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경험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특히 사부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회개의 경험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죄사함 받은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미혹돼요. 그래서 신념과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장로님에게 물어봅니다. 병들어서 아파갖고 누워 계신 장로님이가, 그 목사님이 이제 물어봐요.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오늘 밤 우리 주님 부르셔도 분명히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입술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말이 나와요. 아니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래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죠. 사실은 정말 그분 안에 예수의 피가 살아있지 않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자, 명확한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구원의 피가 있는데 정말 믿음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 모습이 더 거룩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지금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교육과 앞에서 수많은 설교들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특히 모태신앙들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말씀의 중심은 모르는데 물어보면 반사적으로 대답이 나올 정도로 정말 잘 알아요. 특히 설교자가 말하면 또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언제 할렐루야 해야 될지, 언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지, 심지어 반사적으로 내 의식이 알아채기도 전에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그러한 경지까지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념은 내가 고집하고 내가 말하지만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부드리는 우리 모든 중문의 성도 여러분들, 정말 신념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나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요.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심지어 손수건을 갖다 병든 자에게 얹어도 귀신이 쫓아가고 병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7 아들들이 그 모습을 따라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 말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악귀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들한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예수를 사용하시는 이 바울도 아는데 지금 나한테 말하는 너는 누구냐. 오히려 귀신이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귀신 들린 자가 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오히려 힘으로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기한 일을 봤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에서 참 신실한 권사님으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살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귀신 들려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다가 교회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부목사님께서, 그분도 참 신실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셨는데 부목사님께서 키가 180 정도 되시거든요. 저보다 살짝 크세요. 제가 178이니까. 근데 그 여자분은 키가 굉장히 또 작으신 분이에요. 근데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 그 키 작으신 분이 이제 이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키 크신 분을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좌우로 흔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스게와의 아들들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에게 명령하는데 악귀 들린 자가 오히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거늘 너는 누구냐.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옷을 찢고 폭행을 하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물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신념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아무리 말해도 귀신은 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더러운 귀신이 물으면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보라,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예수를 보라, 나는 예수가 쓰시는 사람이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신념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내가 정말 회개한 경험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들어가려고 준비해뒀던 묘에 예수님을 모시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3일째 된 날 부활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찬양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자꾸 방언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듣기가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 병사예요, 병사.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무덤에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봐 군병들을 돈을 주고 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파수꾼들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돌로 입구를 막아져 있는 이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가요. 근데 이미 무덤은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봤던 사람은 이 병사들인 거예요. 그 병사들이 천사를 먼저 보게 돼요. 이 천사의 모양을 봤더니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병사들의 반응은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가 사람같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천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떨고 기절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쫓아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이 이야기를 고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살려서 가버렸습니다. 돌 무덤을 이걸 열어버리고 그냥 예수가 이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제 증인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증인의 두 번째 특징은 증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분명히 이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성경의 부활의 사건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봤고 천사를 육안으로 봤던 자들이 이 파수꾼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그들의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고 나서 그들이 지혜를 짜서 하는 짓이, 돈을 그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너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 가서 너희가 잠깐 졸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너희는 말해. 돈을 받고 그들은 입을 닫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그들 입에 돈으로 풀칠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기에 이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회개의 경험이 있는 자입니까? 경험이 있다라면 정말 어찌하여서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고 사냐 이 말입니다. 정말 뱀을 꼬시르는 그 마법이 아니라 정말 출애굽 당시에도 그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내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이 생명의 간증이 있는데 어찌하여서 말하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식당 하나만 찾아도 그 다음날 가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 내일 점심은 거기 가자, 내일 저녁은 거기 가자. 막 전도를 합니다, 그 식당을.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 안에 얼마나 작은지 입 밖에 꺼내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한 탈북자의 간증을 지난주에 봤는데 정말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과정을 뭐 이야기하자면 뭐 밑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정말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고비고비들이니까 정말 몸 망가지는 거 이런 거는 뭐 문제도 아니고 사냐 죽냐 딱 그 문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전달받았을 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북한에 군인으로 입대를 했대요. 몸무게가 42kg인데 거기가 딱 커트라인이었대요. 더 낮으면 군입대도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키도 조그만해요. 작으신 분인데 군입대 해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왔다 갔던 사람들을 보고 병사들이 딱 찍어서 가끔 물어본대요. 너 예수 믿지? 근데 그들 가운데도 머릿속에 있대요. 예수 믿는 애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 이게 머릿속에 있대요. 예수 믿지 물어봤는데 아니요 하면은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붙잡힌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냥 뭐 이런 노동에 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험악한 일들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면서도 그 앞에서 입술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그 말에 아니요 한마디 하면 지나갈 수 있는데 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힌 거예요. 그 옆에서 그걸 보던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것들이 이거 대책 없네. 아무리 대책 없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대책 없는 줄 몰랐네. 예수 없어, 그런 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잡힌 여자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욕되게 하지 마시라요. 그러면서 어때, 좀 어감이 비슷한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를 잡은 이 사람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얼마나 확실하면, 저 사람 안에 얼마나 확실하면, 예수가 살아있는 게 거짓이 아니라 얼마나 확실하면 지금 끌려가서 어떠한 꼴을 당할지 뻔히 알면서도 저 입에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나올까? 그게 본인이 처음 들었던 예수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설교 아카데미 하시면서 여러 목사님들 모아놓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북한과 우리 통일시켜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나더래요. 막 경제적 이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 근데 그중 두 번째 이유가 제 마음을 확 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 딱 드는 생각이, 오히려 통일이 되면 북한의 그 순수한 믿음이 남한의 변질된 믿음을 따라갈까 두려워, 걱정이 돼서.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탈북하신 분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남한 와가지고 만난 친구에게 하는 말이, 누구누구야, 네가 매일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나는 하루 느끼고 싶어서 목숨 걸고 탈출했어. 네가 매일 찬양하고 있는, 마음대로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을 나는 정말 소리 높여서 한 번 부르고 싶어서 찬양에 이 탈출을 했어. 3년의 과정을 거쳐서 러시아까지 갔다가 결국 한국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얼마나 작기에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쏙 빼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 아니요, 그 앞을 잘 봐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셔서요? 아니요, 지금 2017년 4월에도 어떠한 곳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떠한 곳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어떠한 곳에서는 병든 자가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앞을 본다, 이 말입니다. 왜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성령께서 그 복음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이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정말 내가 죄사함 받은 이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예레미야는 울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내가 주님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 오히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가 이 답답해서 사무쳐서 내가 참을 수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니까. 나를 살리신 이 경험이 진짜니까. 내가 만난 예수는 살아계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정말 용서받은 회개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내 입이 정말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지금 다침 당했거나. 정말 우리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로 흩어서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지막을 짓고 그 다음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이에요, 오직. 그들을 그냥 증인으로 흩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언제까지요? 내가 약속한 것,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이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 오직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 출입한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득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자비하십니다. 좋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정말 순결한 이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정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지인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탈북하신 그분이 남한에 와서 청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할 말이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였대요. 하나님 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오늘 하루 살려주세요. 남한은 천국인 줄 알았대요. 남한에 가면 모든 게 다. 근데 왔더니 청년들이 나누더래요. 저는 직장 문제, 저는 결혼 문제, 저는 뭐 이런 문제, 회사 문제. 근데 본인한테는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더래요. 왜? 오늘 내가 죽냐 사냐 항상 그 기로 앞에 있었으니까. 근데 혹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러한 기로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걷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걷고 있으면서도 주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고 신념으로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라요. 정말 성령님 내 안에 오시라고 구하시기 바라요.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는 믿음 안에 서나갈 수 없는 시대이고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좌정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의 주인으로 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의 의지,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다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오직 다른 것 말고 성령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지식으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주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것을 보내기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것을 보내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12명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자요,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 이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권능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히려 다른 것에 대한 기도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주여,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성령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마귀에게 이 빼앗겨버린 입술을 되찾아오게 하소서. 주여, 이 도적에게 빼앗겨버린 마음을 되찾아오게 하소서. 세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남한 땅 대한민국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북한까지도 통일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노예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움 없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리
돌아가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아니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교회여 일어나. 이제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주께 돌아가세. 난 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것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남한 땅 안에서도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안에서, 우리 직장인들 정말 직장 안에서, 우리 주부들 가정 안에서 있는 곳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은 저것들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 이야기밖에 안 해. 그래서 생겨난 이야기예요. 예수의 미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같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300km, 500km 위에서만 태어났으면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말 자매들이 정말 성폭행을 당해도 호소할 데도 없고 정말 노예처럼 맞고 인권이 무시를 당해도 말할 수 없는 곳에 태어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한민족으로 주신 이유는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이제 증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기 위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북한에 정말 그 믿어야 될 사람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정말 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벽을 허물어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라고, 정말 나의 증인된 삶과 결단하는 이 기도와 정말 그들을 위해 내가 준비되어야 할 것과 정말 그 북한 땅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배부른 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경제와 나의 물질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민족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증인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증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며 이 북한 땅 가운데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으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예 생활하는 동포들을 주여 아버지 복음으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교회, 성령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정말 민족을 놓고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제적 복을 허락하셨고 정말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이 나라가 경제 시비까지
단숨에 올라오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듯 이 물질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배를 채우고자 나의 문제만 놓고 급급하며 기도함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이 북한을 위해서, 같은 동포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누구 집사의 삶을 봤더니, 누구 청년의 삶을 봤더니 예수 살아있더라, 그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중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재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고 성령님을 초청한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